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반복된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좋은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교 야구에서 촉망받던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연습 중에 동료가 실수로 야구 배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아온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이 사고로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버렸고 두뇌도 크게 흔들려서 기억력 상실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 부상도 아주 심하여서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야구리그에서 가장 촉망받던 소년이었지만 하루아침에 1년 동안 재활만 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드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자기의 야구 실력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항상 주전 자리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만년 후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야구 실력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정말 운동선수로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받았지만 그는 절망과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찍 잠자리에 들기, 그리고 자기 방 치우기, 그런 작은 행동들,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부터 그는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그는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습관을 통하여서 그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제임스 클리어는 대학 시절에 다시 대학 야구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습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는 현재 야구 선수가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 멘토가 되었고, 현재는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행한 이 뉴스레터 중에 일부는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다음에 포브스, 타임지, 이런 저명한 매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포춘지의 500기업들에서 앞다투어 초빙하는 명연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 강연은 책으로 발간이 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과 반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비단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의 기원이 있습니다. 보면요, 어떻게 읽죠? 잠시만요. 네, 이센티타스, 네, 실제, 존재, 그리고 이엔티뎀, 반복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존재가 반복할 때 그것이 정체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복된 실제다. 그것은 반복된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정체성인가? 무엇이 그 사람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니까, 또는 유명한 운동선수니까, 또는 유명한 기업인이니까, 또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이, 그 사람의 반복된 삶이, 그 사람의 반복된 그런 실천이 그 사람 자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자 했던 사람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순종하려고 했고, 매일매일 그 습관을 내가 들여놓으려고 했던 사람을 향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기도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핵심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링을 치면요, 제일 중간에 있는 그 핀이 있습니다. 5번 핀입니다. 제일 중간에 있는 핀이 있는데, 이 핀은 킹핀이라고도 불리는 핀입니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이 5번 핀, 이 킹핀이 넘어가면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이처럼 핵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한 습관을 바꾸어 놓으면 그 습관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과 이어져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습관을 바꾸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도미노 같은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 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것, 또는 시간을 정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또는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 일상의 인생에 크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습관들이 하나 둘씩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앞날에 연쇄적이고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앞날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그 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습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습관을 쫓아 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런 핵심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관계와 또 그분의 말씀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다니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니엘은 대단하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주는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입니다. 습관은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위대하고 놀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된 나에게는 그것은 일상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 됩니다. 언제요?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을 때요. 그러므로 반복된 습관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된다. 반복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습관, 저녁 기도 나오는 습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든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군요. 이렇게 모든 세대가 앉아있는 교회가 있었군요. 우리에게는 평범한 습관이고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보거나 또 다른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귀하고 정말 놀라운 마치 기적 같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일상이고 습관이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게는 그것은 날마다의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 세대 예배를 드리거나 전 세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리고 그것이 모델이 되고 또 뉴스에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인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전 세대 예배, 모든 예배가 전 세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기도하는 교회. 우리에게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습관들, 우리가 좋은 영적인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전수하고 무엇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몸소 가르쳐주고 또 몸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씨름하면서, 사실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정말 기적 같은 행동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습관들, 우리가 쌓아왔던 이 믿음의 좋은 습관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넓어지고 또 많아지고 확장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 믿음의 습관을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일독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네, 1월 지금 2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올해 성경 일독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 올 한 해 믿음의 여러분 좋은 습관, 믿음의 결단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결정하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아서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성전 건축으로 더 기도해야 할 이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더 이참에 기도의 습관을 때로는 조금 무너져 있었고 우리가 때로는 느슨해져 있었던 이 기도의 습관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도 정말 큰 축복이지만 이 성전 건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잠들어 있던 영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비전과 사명을 봄으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면 그것이 정말 성전 건축만큼이나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정말 더욱더 영적인 생활 패턴과 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좋은 습관을 많이 우리가 길러내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첫 번째는 준비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준비된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준비하죠. 여러분 그 새벽 작정 기도 이렇게 우리가 하거나 또 새벽에 기도를 나오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그 전날 밤부터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내일 꼭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조절합니다. 어떻게든 새벽에 맞춰서 내가 깨어서 나가야 하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고 이 새벽 기도가 또 내 기도 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스케줄이 맞춰지고 또 내 모든 것들이 컨트롤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이 좋은 습관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준비된 기도였을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새벽 기도 오면 깨어서 기도하시지만 그냥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다가 그냥 졸다가 가시는 성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했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더 결단하고 얼마나 더 자신을 쳐서 그렇게 준비하셔야 했겠습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늘 마음은 기도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포커스였습니다. 정말 바쁘고 예수님도 고단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최근에 제 눈에 뜨인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모이고 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식사 시간 또는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일지언정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지탱했고 이끌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그런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바쁘지만 정말 때로는 바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지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우리가 미처 내가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일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1번으로 어떻게 그러면 기도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영향 미칠 수 없는 곳으로 또 내 신경이 분산되지 않는 곳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큐티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큐티가 시작된 이유는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로 만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따로 뵙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이 따로 큐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또는 묵상의 시간. 많은 바쁜 이 생활 속에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일부러 그 빈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큐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또 사람들이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큐티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리라. 저희에게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정말 바쁜 시간 가운데 일과 중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따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이용해서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쁠수록 주님께 나아가서 내 일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더 잘 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그 일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져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2번으로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어떤 감정이 힘들었던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끄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마저 내 컨디션도 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다 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서운 고난 앞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또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너무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바꾸는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과 이제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도 예수님은 모든 걱정과 염려, 이제는 제자들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무지하고 모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제가 떠나가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 제자들이 더 보게 되고 제가 말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걱정을 평안과 안심의 기도로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 상황적으로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기도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두 번째 기도는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왜 예수님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건적건 그것에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했다면 예수님은 아주 큰 마을이나 큰 도시 위주로만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이나 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늘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그런 시각 차이입니다. 늘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뉴스에서 제일 톱인 거 아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과 의견과 그런 것들에 관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늘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반응에 늘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급히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히 자리를 떠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꾸 좋은 말 듣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말 들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분도 사람이신지라 마음에 어떤 유혹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많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늘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행복하고 사역이 성공하고 일이 되어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시고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셔서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또 내가 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는 서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또 하는 기도,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드리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기도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사명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가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고 또 내 기도 제목이 흔들리고 또 기도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굳건하게 서야 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 또 기도할 마음, 그것들이 바로 서야 다른 것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더 굳건하게 바로 서서
이 가정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장이 지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지탱되어질 수 있는 그 기도, 그 굳건한 기도 내가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세 번째는요, 의미를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기도는 의미를 발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양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영역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모든 역사에서요, 우리 오고 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는요,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건 나의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은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달수록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답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숱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사명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함, 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사회적인 평판에서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자존감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은 순식간에 무너질 날이 오게 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자존감과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형편이 좋으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수입이 좋으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정체성과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삶으로 보여줍니다. 자존감은 옷에서 나오는 거야. 정체성은 네가 어떤 학교를 다녔냐에서 나오는 거야. 너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네가 어떤 집에 살고 네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냐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비록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 내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존귀한 주의 자녀다.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택했다고 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나의 비전과 사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비전과 사명은 어떤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 때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그 방향, 그것이 비전과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사명을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이 되고 어떤 직장을 취업하고 내가 어떤 자격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자신의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도 비전과 사명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것이 비전이다. 영혼을 위해서 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내 모든 중심을 두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삶이 바로 비전이다. 그것이 사명이다. 보는 대로 가는 거. 비전이 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은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어떤 한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3년 동안 약 1100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더 큰 일들은 제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세계 선교의 과업은 제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매일매일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기도했을 때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매일 먼저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정체성과 이 자존감과 이 사명을 계속해서 되새기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맨 처음 말씀해 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지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많은 또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놓친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흔들리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응답을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자존감도 기도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도 기도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도 기도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